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양구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종문 형제입니다. 우리 대구 강북교회 귀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뵐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며 세상이 전부인 줄 생각하고 오직 세상에서 부요하게 되고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저희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생각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그 어리석은 멸망길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이 가운데서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깨끗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세상 헛된 것을 추구하고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로잡혀 살아가는 어리석고 헛된 삶이 있다면 온전히 돌이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또 우리를 영원한 죄악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주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늘 생각하고 일깨우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거룩하신 주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며 그 거룩하신 주님 사랑과 은혜를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성도들,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혼의 양식을 간구하는 심령으로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아시고 우리 각 사람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로부터 위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심령 위에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시길 의지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성경 시편 127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7편 시편 127편 시편 127편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양구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특히 이제 군 생활 하신 분들은 이게 전방에서 이렇게 군 생활 하신 우리 형제님들은 양구 그러면 간혹가다 네, 거기 양구에서 군 생활했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양구는 우리나라 최전방 지역이기도 하고요. 해방되었을 당시에는 북한에 속해 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38선 이북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북한에 속해 있었다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차지하면서 이게 남한 영토가 돼서요. 이제 거기에 살고 계시는 뭐 한 80 정도 되신 어르신들은요, 공산당 치하에서 살았던 분들이라서 공산당 이야기를 하면 치를 떠실 만큼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말씀을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런 만큼 정말 이렇게 우리 남한에 소속이 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삶인지를 어르신들은 간혹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최전방 지역에 있기도 하고요. 날씨도 여기 우리 대구는 데프리카잖아요. 네, 파프리카도 아니고 데프리카. 워낙 더워가지고 대구 하면 더운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양구는 시원하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겨울에는 영하 한 20도 정도 이렇게 내려가고요. 새벽부터 눈을 치우다 보면 교회 주차장 눈 치우다 점심 먹고 눈 치우다 저녁 먹고 겨울에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곳입니다. 눈 생각만 해도 좀 시원해지시죠, 마음이. 네? 오늘 무지 이렇게 더우신데 그리고 이제 양구가 이제 우리나라 최북단이기도 하고요. 해발 고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양구 읍내가 해발 고도 한 250m 정도 되고요. 산간 지역이 보통 이제 해발 고도 1000m가 넘는 산들이 뭐 한 8군데 정도 있고요. 그리고 금강산이 연결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보통 농사를 짓는 해발 고도가 한 600m에서 700m 뭐 이 정도 선에 이제 위치하고 있어서요. 저희 어린 시절 그 유명했던 대구 사과가 이제 양구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 때까지만 해도 대구에서 이렇게 살고 그럴 때도 대구에 그 대구 사과 얼마나 맛있었는지 아직도 그 맛이 잊혀지지 않는데요. 요즘 이제 기후 때문에 재배가 잘 안 되셔서 평생 농사지었던 노하우는 있으신데 기후가 안 맞아서 농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양구까지 올라오셔서 몇만 평씩 땅을 사서 사과 농사를 짓는 이제 요즘은 양구 사과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트렌드가 된 이제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저희 양구에 갔더니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런 만큼 또 군인 형제님들도 많고 군인 가족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요. 젊은 층들도 많고 또 저희 양구에 서울에 있다 양구에 갔더니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와, 조그만한 애들이요. 막 온 교회당을 다 헤집고 다니는데요.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뭐 잘 못 나오는 아이들 챙겨야 되는 애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유치부 5세부터 고등부 아이들까지가 30명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한 6개월 지난 아이들도 한 둘 있고요. 또 이제 뭐 2살, 3살 뭐 이렇게 막 걸어 다니면서 이제 교회당을 헤집고 다니는 재미를 붙이고 있는 아이들도 이제 여럿 있고 그래서요.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이제 군인 형제들이 이렇게 여럿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또 어떤 집은 또 아들만 내신 집도 있고요. 부러우세요? 네. 그래 그 형제는 딸을 하나 낳고 싶다 그러는데 딸 하나 낳으려다가 지금 아들만 넷 낳아가지고 이제 절대 이제 그만 낳으라고 이제 중단하라고 뭐 자매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쓰러지면 애들을 누가 키우려고 그러느냐고 단속시키고 있는 이제 그런 집도 있고요. 요즘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아이도 잘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요. 양구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요. 얼마나 이렇게 아이들이 있으니까 생기가 넘친다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고 어르신들도 아침 되면 오전에 교회 오시면 인사받기 바쁘세요. 그 꼬맹이들이 2살, 3살짜리부터요.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당 돌아다니면서요. 꼬박꼬박 막 90도가 아니고 막 뭐 한
100도가 넘도록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면서 뭐 인사를 하고 돌아다녀서요. 어르신들은 인사받기 바쁘신 주일날 아침 되면 이제 그런 진풍경입니다. 양구에 처음에 갔더니 군인 형제들이 이렇게 많아서 그러는지요. 제가 이제 뭣도 모르고 이게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화분 하나를 보고도 형제님 이게 화분이 왜 여기 있어요? 저쪽에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요. 네 목사님 지금 바로 갖다 놓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게 좀 문짝이 왜 저기 달렸어요? 이쪽에 달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요. 네 목사님 지금 고치겠습니다. 그러고요. 바로 연장들로 가는 거예요. 바로 막 교회당을 뜯어서 옆으로 갖다 옮기기라도 할 태세로요. 네 목사님 지금 바꾸겠습니다. 지금 바꾸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야, 이 형제들이 왜 이러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던 모습들인데 그래서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야 여기 형제들이 생각해 보니까 특히 이제 부사관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요.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24, 5살 되면 장교로 임관한 ROTC 장교들도 있고 또 이제 사병들도 있는데 그 중간에서 부사관들은요. 나이가 40이든 50이든 24, 5살짜리 소대장 소위 계급을 달고 온 자기 아들 같은 애한테도요.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이제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거의 명령 체계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요 교회당 문짝도 뭐 바로 뜯어서 옮기고 뭐 할 만큼 그래가지고 야, 이 형제들한테는 절대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바로 교회당을 뜯어서 옮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제 다음부터는 말을 할 때 이게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이렇다는 겁니다 하고 항상 단서를 달아야 되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너무너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철저하게 바로바로 순종을 하는 그런 형제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기도 하고요. 이 형제들에게 담임 목사는 사단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말 한마디 하면 뭐 바로 뜯어 고치고 뭐 바로 옮기고 그래서 정말 신앙 안에서 신앙 생활도 정말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게 되고요. 저는 신앙생활도 똑바로 잘 한 것도 없는데 무슨 복이 많아서 이런 형제들이랑 신앙생활 하게 됐나 싶어서 너무 감사도 되고요. 여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저도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이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제 솔로몬의 시 이렇게 지금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가정을 세우고 내 삶의 터전을 일구고 내가 내 삶을 개척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내 삶이 세워질 수가 없고 내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고 내가 속한 그 성읍이 세워질 수가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세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참 철저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를 삼는 말씀인 겁니다. 특별히 이게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가정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네. 가정이 잘 세워지는 듯 하다가 결국은 지키질 못했고 자식 교육에도 철저하게 실패한 케이스가 된 겁니다. 이게 천하 모든 열 왕들보다 세상에 있었던 모든 왕들보다 가장 지혜롭고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생겨났던 모든 왕들보다도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에게 그 많은 지혜를 얻었던 왕이지만 결국은 솔로몬도 자기의 집도 세우지 못했고 자기의 가정을 지키지 못했고 자신의 나라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바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쪽이 나버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꼭 그렇게 두 쪽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7편이 이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지도자들이 이 시편 127편을 이 자리에 놔둔, 시편 128편과 시편 126편 그 사이에 놔둔, 그리고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8번째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 시편인데요. 이 시편을 127편을 이 자리에 놔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정말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자기의 가정을 일구고 자기의 살아가던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오산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나서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했던 그 시를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처절한 마음으로 교훈을 받기 위해서 이 시편 127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8번째 자리에다가 놔두게 된 겁니다.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편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연속해서 배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렇게 쭉 생각을 하고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구구절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시편 135편 한번 보시면요, 시편 135편 시편 135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 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35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여호와의 집 안에 전정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이 정자가 뜰 정자입니다. 이제 그래서요, 하나님의 집, 이게 성전,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 수룹바벨 시대에 다시 재건했던 그 성전 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전이 이제 궁궐 전자입니다. 큰 집 전인데 궁궐 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궁궐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고난스러웠던 삶을 뒤로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집들에,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이 시편 135편인 겁니다. 그리고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에 나아갈 때 불렀던 시편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올라가면서 또 자신의 조상들이 처절하게 실패하고 처절하게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했던 삶을 회고하면서 교훈을 일깨우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세워지고 내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지 처절한 교훈을 받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고 있는 시편이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시 그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는지를 교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의 노래를 불렀던 가사들이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하고 지형이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이 한 70%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산악 지형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동고서저의 지형을 갖추고 있잖아요. 동쪽은 태백산맥부터 해서 아주 높은 산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서쪽으로 갈수록 우리나라는 평야지대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땅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동쪽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그 족장의 대로들, 족장의 길들이 있는 그 땅들이 헤브론까지가 다 산악 지역인 거예요. 해발 고도가 보통 800m 정도 되는 땅들입니다. 그리고 서쪽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그 땅들까지가 굉장히 좋은 평야지대인 거예요. 그래서 북단에서부터 남단에 이르기까지 서쪽은 평야지대고 동쪽은 아주 높은 산악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그 예루살렘이 해발 고도 800m가 넘는 곳에 있기 때문에 보통 808m 정도 되는 그 지역을 향해서 올라갈 때 굉장히 힘든 여정을 걸어가야만 했던 거예요. 지금처럼 뭐 자동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수양에 가는 것처럼 버스 대절해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나리 보집 메고 걸어서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모이고 명절을 지키고,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예루살렘에 계속 모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북쪽에서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요단강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는 아주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여리고가 해발 고도 약 300m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사해 바다가 해발 고도 392m거든요. 마이너스 392m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보다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390m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해발 고도가 약 400m 정도 낮은 곳이 이게 사해 바다인데, 그 사해 바다 바로 위쪽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392m 되는 그 지점에서 지중해까지 고도가 392m의 조그마한 동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808m이기 때문에 거의 여리고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1100m가 되는 산을 올라가는 것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렇게 무더울 때, 더울 때 개나리 보찜을 메고 자동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요, 걸어서 아이들 손을 잡고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갈만하시겠습니까?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네, 대구 팔공산 있는데 팔공산 정상까지 등산해 보신 분들 계셔요? 그 더운 여름에 팔공산 정상까지 바닥에서부터 해발 고도 1000m가 넘는 산을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것이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가고 싶지 않는 길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버스 대절해서 하계 수양에 가는데도 불편한 그 노정들 때문에 아직도 접수 안 하신 분은 혹시 안 계시죠? 네, 안 계심이라고 믿습니다. 네, 접수 혹시 안 하셨으면 설교 끝나고 자수하러 오셔야 돼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번씩 모든 남자들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까지,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도 12살 때 또 그 예루살렘에 갔던 그 부모들과 함께 갔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잖아요. 아이들까지도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몰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던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소수였어요. 헤브론 쪽에 살고 있던 유다 지파들도 그렇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멀리서 저기 지중해 쪽에서부터 해서 갈릴리 호수,
그리고 그 너머에 북쪽 산악 지역에서부터 내려와서 또 남쪽에서부터 끊임없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던 거예요. 그 올라갈 때 몇 날 며칠 걸어서 그 산길을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오는 것처럼 버스 타고 자동차 타고 오는 그런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고 자신의 삶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강하게 재건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서 걸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찬양을 부르며 올라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그 찬양의 노래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내 삶이 세워지고 내 가정이 세워지고 자기의 국가가 세워질지를 간절히 교훈을 받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의 가사들, 이런 가사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노래들인 겁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노래들이 이 모든 것을요 담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히브리어 제목은 이제 찬양의 책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어의 그 찬양도 샴스 시편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역본에 57번 기록되어진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헬라어 프살모이라고 하는 책에서 유래가 돼서 시편 찬양의 책들이다, 이렇게 시편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목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하고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의 교훈을 일깨우며 부르며 올라갔던 노래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모였던 거예요. 그때 첫 번째 모일 때가 6월절에 모인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때를 기념해서 구원받았던 그 사실을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이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제 그 6월절인데, 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모이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3월 정도에 해당하는 이제 시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순절에 모이게 되는데, 이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요. 6월절 첫 안식일이 지나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칠칠절, 77에 49,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칠칠절에도 모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막절에 모이게 되는데, 이 초막절은 가을에 있는 절기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에 해당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에 올라갈 때마다 항상 자신들이 수확했던 그 곡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으로 주셨던 그 수확의 기쁨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올라갔던 절기들이 6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보다 약간 제주도보다 약간 남쪽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겨울에도요 굉장히 좀 따뜻한 편에 속하는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보통 10월 달에 씨를 뿌려서 봄에 한 3월 달 정도 되면 보리 수확 같은 수확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때가 6월절이고, 그리고 구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절기가 6월절인데, 그때 처음에 갈 때에도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첫 수확을 드리는 그 절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6월절이고, 그로부터 한 50일째가 되고 나면 이제 밀 수확이 이제 한참 시작이 되는 때가 칠칠절인 거예요. 그래서 보리 수확이 3월경부터 해서 이제 5월경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밀 수확이 함께 시작이 되고, 보리 수확이 끝날 무렵에 밀 수확이 시작할 때 다시 예루살렘에 모일 때가 칠칠절인 겁니다. 그리고 그 밀 수확까지 다 끝내고 나서
나중에 여름이 지나가면서 이제 포도라든지 감람이라든지 올리브라든지 이런 그 과일을 수확을 하고 그 과일 수확한 것을 저장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그 초막절을 수장절이다. 수확한 농작물을 보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모이는 절기다. 이렇게 해서 수장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겨울의 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정도부터 해서 이스라엘 땅은 이제 우기가 돼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월에서 11월 정도 되면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내려요. 그래서 보리나 밀 같은 걸 파종을 딱 하고 나면요, 이른 비가 내려서 부드러운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곡식들이 싹을 틔우기가 좋은 그런 환경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월에서 1월 정도 되면 좀 추운 우리나라로 보면 굉장히 추운 계절이지만 이스라엘도 따뜻한 계절은 아니지만 이때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서 곡식들이 이제 한참 성장하는 시기가 되고, 그리고 2월에서 3월까지가 늦은 비가 내리면서 이제 곡식들이 이제 연글어가는 그 시기에 비가 조금씩 내리고 이제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수확이 준비되는 기간이 2월에서 3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맞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후에 맞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농사를 짓고 그 농사에 처음 수확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이제 모이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 축복 속에 살던 그 모든 삶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던 거예요.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100여 년이 더 지나고 나서 결국은 남유다도 BC 60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이렇게 침공을 당하면서부터 예루살렘이 이제 3차에 거쳐서 침공을 당하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신앙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철저하게 망해버렸던 이스라엘, 철저하게 부서졌던 자신의 가정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세워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두고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신앙을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이제요 부르면서 다시 교훈을 되새기고 있는 시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시편 127편 1절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처절하게 멸망했던 자신의 조상들과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게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잘 살기를 바라고 자기의 가정을 세우기를 바라고 자기의 삶이 잘 사는 좋은 삶으로 세상에서 우뚝 세워지기를 바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절하게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죠?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랬던 자신의 가정들이 처절하게 파괴되었고 자신의 삶이 처절하게 멸망당했던 거예요. 그들의 국가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철통같이 믿었던 그들의 국가가요, 처절하게 짓밟히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끌려가서 처절하게 짓밟히는 삶을 살다가 다시 회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랬는데 왜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지게 됐고 망하게 됐을까? 하나님 없이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지혜와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고 밤 늦게까지 고생하면서 자기 수고와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잘 살아보려고, 자기의 삶을 개척해 보려고,
자기의 가정을 세워보려고,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보려고,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없이 그 삶을 살고자 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서 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일찍부터 수고하고 고생하고, 시골에서도 이렇게 대구에서도 뭐 농사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수고하고 출근하고 고생하시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야근하고 철야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살아봤던 거예요. 자기 지혜와 노력으로,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자기 인생을 개척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처절하게 실패했던 사실을 깨닫고 교훈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이요, 솔로몬의 시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지혜와 능력을 얻었던,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로 이렇게 왕의 자리에 올랐던, 그런데 하나님이 부여하셨던 그 모든 좋은 환경과 여건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혜가 부족해서요, 노력이 부족해서요. 왜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서. 왜요? 솔로몬이요,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의 손길 안에 살다가 주변 민족들과 점점 동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방 결혼을 했고, 이방인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자기 딸들을 이방의 주변에 잘 사는 민족들에게 시집을 보내고 이방인들과 섞여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점점 그들의 삶은 우상에 물들어져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점점 대가 지나면서부터 우상에 찌든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우상에 잠식된 그들의 삶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점점 우상은 그들의 마음과 삶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고, 주변 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에 완전히 잠식되어서 그들은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고도 주변 민족들이 잘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도 인생을 잘 살 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던 손길을 하나님이 제거해 나가시니까 주변의 열강들이, 강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 전에는 하나님이 막아주시던 보호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호를 입고 살았지만, 그들이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던 손길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거예요. 모든 게요, 무방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열강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처절하게 짓밟히는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망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내 삶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던 축복이 점점 사라져가고, 나를 지켜주시던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사랑의 손길, 능력의 손길이 나에게서 떠나기 때문에 내가 무방비로 세상 사람들에게, 마귀에게 침식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처절하게 나라 전체가 멸망을 당하고 짓밟힌 그 비참한 국가적인 그 운명을 맞닥뜨리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교훈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잃어보고 나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내 지혜와 능력으로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훈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에 올라가는 첫 번째 노래 시편 120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 시편 120편 1절 말씀, 시편 120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네, 됐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기가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간구하고 돌이키고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사실을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왜 환난을 당하게 됐을까? 문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게 됐을까? 그 처절한 고난을 왜 이스라엘이 민족 전체가 당하게 됐을까? 왜 이 시편의 기자들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됐을까? 이유가요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메색에 유하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메색에 유하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메색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야벳의 아들입니다. 야벳의 아들.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이게 세 아들 야벳의 아들 중에 메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야벳은 물질적인 축복을 복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았던 아들이 야벳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메색에 유하며 메색에 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노아가 세 아들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할 때 야벳에게는 특별히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축복을 이제 이렇게 복을 빌어주게 되는데 메색에 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야 할 사람이 물질의 축복과 물질의 풍요를 이렇게 축복으로 부여받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면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야벳에게 주어진 게 창대함, 물질의 풍요가 있었는데 메색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도 물질적인 축복 속에, 물질적인 풍요 속에 자신의 인생이 풍요롭게 되기를 바라고 메색에 물질의 풍요를 축복으로 받았던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복이 됐대요, 화가 됐대요? 화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메색에 유하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요. 쭉 나옵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아들이 게달인데, 이 게달은 아라비아 사막 북쪽에 살면서 이제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고, 특별히 이들은요 검은 염소 털로 이렇게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검은 염소 털로 짠 천막 속에 살던 민족을 일컬어서 게달의 민족이다, 게달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게달의 장막은 검은색을 일컫는 시적인 표현으로 아가서 1장 5절에서도 게달의 장막같이 거물지라도 이런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데, 게달이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인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대를 잇기 위해서 애굽인 하갈을 통해서 얻은 육신의 생각으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이제 둘째 아들 이 게달의 장막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이나 에서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세상 속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을 대표적으로 게달의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에서처럼 들나귀같이 세상을 마구 돌아다니며 인생을 사는 사람들, 들나귀가 주인이 없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요, 하나님이라는 창조주를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 없이 살아가는 그 들나귀와 같은 인생을 게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의 살고 싶은 대로의 인생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에서 형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 시편 120편 5절에서 메색에 유하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의 풍요를 축복으로 약속받았던 메색에 살던 사람들, 그 메색인들이 살던 그 지역에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정말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인생을 살던 그 게달의 장막에 거하던 삶, 그런데 그것이요 자기에게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전도 집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지 않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일단 교회에 가면 헌금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구원받기를, 말씀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번 돈을 내가 왜 교회에다가 갖다 바쳐야 되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요 마음이 잘 열리지 않고 구원을 받지를 못하고 돌아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이 분명히 맞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계시다는 것도 믿어지는데 구원을 받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자유롭게 살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주말에 교회도 와야 되겠고 항상 교회에 매여서 살아야 될 것 같고, 자기를 전도하신 분을 보니까 이 사람은 같이 직장에서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나깨나 교회 이야기밖에 안 하고 틈만 나면 교회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구원받으면 이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유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받기를 싫어하고 뻔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알고 성경이 사실인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몰라서 돌아서는 사람들보다 알고도 돌아서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도 그런 마음으로 살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첫 번째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가요 5절인 거예요. 5절 메색에 유하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게달의 장막 중에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처럼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게달이 이스마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그 믿는 신앙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마음대로 인생을 들나귀처럼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살려고 했던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이 된다고요? 화가 된다고요? 화가 되는 거예요. 메색에 유하고 세상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마음이요 마음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간에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부유하게 돼서 살기를 바라고 온통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조도 아깝고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수양회비도 아깝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런 삶이요 처절하게 화가 되는 겁니다. 메색에 유하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하루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갔던 그 삶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잘못된 삶이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거부터가 잘못이라는 사실을 시편 120편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20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이 축복된 삶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시편 120편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그 사람들과 부대끼면 살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지만 오히려 그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시편 121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시편 121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고 살아갔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화를 당하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살아갔던 삶,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 거했던 삶,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살면서 자신도 그들에게 도움을 얻고 그들과 똑같이 물질의 풍요를 얻고 자유롭게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철저하게 실패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120편 6절 말씀에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이 시편의 기자들이요 6절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고 자유로운 인생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들과 함께 삶을 살다 보니까요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그리스도인은요 어찌하든 다른 사람들과 좋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데 그게요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틈바구니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그들과도 친근하게 지내고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삶이었는지를요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화평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에게 시선이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화평을 원치 않는,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면요,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보면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또 시편 120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네게 더할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네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화평을 싫어하는 사람들,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 살다 보니까요, 늘 괴사한 그 사람들의 그 괴계 속에 살게 됐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나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네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2절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자기가 죽음에 내몰릴 수밖에 없을 만큼 나를 향해서 괴사를 향하고 거짓된 입술로 나를 모해하는 사람들의 그 관계를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고자 할 때 나를 진정으로 위해 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나를 짓밟으려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을요, 철저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좋게 잘 대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그 괴휼과 괴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받게 되는지 시편 120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삶에서 내가 진정으로 눈을 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시편 121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시편의 기자는 진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인지를 이제 깨닫고 어디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제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신앙 안에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22편을 한번 보면요, 시편 122편 1절 말씀, 시편 122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제 세상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님만이 자기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이제 어디에 가는 것이 행복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절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해발고도 1000m가 넘는 산을 등산을 하듯이 올라가야 되는 그 길. 그런데 그 길을 가자고 그러는데 오히려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 평탄한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절하게 실패를 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여호와의 집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삶이 자신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 교회 안에 살면서요, 형제님 교회에서 만납시다, 자매님 주일에 봬요, 수요 말씀에서 봬요, 형제님 구역 모임에서 만납시다, 자매님 조모임에서 만납시다, 이렇게요 구역장님한테 전화가 오고 조장님한테 전화가 오고 봉사회장님한테 전화가 오고 어머니 회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교회에서 만납시다, 교제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전화 한 통 오는 것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시편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 전에는요, 봉사장님한테 전화 오는 게요 너무 싫어요. 자꾸 교회 오라 그러거든요.
어머니 회장한테 전화 오는 게요, 너무너무 귀찮아요. 자꾸 교회 오라고, 조모임 오라고, 조장님한테, 구역장님한테 전화 오는 게요, 너무너무 싫어요. 부재중 전화 이렇게 오면서도 보면서도 안 받고 덮어놓고 찍혀서도 전화도 안 해주고. 왜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어요. 처음에 구원받고 나면요, 이제 구원도 받았겠다, 세상에서 마음껏 잘 살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교회 가는 게 즐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정말 내 뜻대로 될 수가 없는 거구나. 내 지혜와 능력대로 내 원하는 대로의 삶이 결코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거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전에는 그렇게 싫었던 교회 가자는 말이, 교회에서 만나자는 말이, 조모임에 오라는 말이, 구역 모임에서 만나자는 말이 이제는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조장님이 전화 안 해주실까? 왜 구역장님이 전화 안 해주시지? 왜 봉사회장님이, 어머니 회장님이 전화 안 해주실까? 내일 모임인데 전화 주시겠지? 전화가 기다려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맛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나아갈 때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시편 123편 1절, 시편 123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제는요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들게 되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제는요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삶이 아니고, 이제 철저하게 실패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손길만이 진정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고,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바라는 것처럼, 종이요 주인이 모든 풍요로운 것을 주지 않으면 종은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종이 그 상전의 손을 바라는 것 같이,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라는 것 같이, 부엌대기로 살아가던 그 여종이, 계집종이 그 주모, 그 주인의 손길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제 마음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 눈이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전에는 어찌하든지 간에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처절하게 실패하고 나서 이제는요 하나님만이 자기 도움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도와주시기를,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삶이 이제요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기도를 이게 좀 소홀히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기도하는 그 삶을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것이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왜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려고요? 많은 시간이 허락이 되는 만큼 교회 안에서 더 많이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풍요를 주시는 만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헌금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실패하기 전에는요 그 모든 걸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실패하고 나서는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고달픈 인생길을 벗어나서 정말 풍요로운 삶을 주십시오.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특히 청년들이 직장을 구할 때 그런 기도를요, 정말 간절히 하는 게 반드시 중요하고 필요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정말 시간이 여유로운 많은 시간을 낼 수 있는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그리고 월급도 많이 주는 회사, 좋은 여건을 주십시오. 왜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여건들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주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걸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던 삶이 이제요, 하나님 앞에 이제 얻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시편 124편 6절 말씀 보시면, 시편 124편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요, 그 시편 124편 그 앞에 부분들 보면 완전히 통째로 멸망하게 됐고, 통째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삼켜지게 됐을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게 됐다는 사실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6절에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껌도 아닌데 나를 씹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껌도 아닌데 나를 씹어대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를 씹어대지 못하도록 그들의 주둥이를 묶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못하도록 자기 입을 스스로 가리워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속에서 체험을 하고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이제 여기가 다윗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이요, 다윗을 씹어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를 씹어대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거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입으로 나를 씹어대는데 누가 막겠어요? 누가 막아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요, 사람은 막아줄 수 없잖아요. 자기 입을 가지고 남을 험담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폄하해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입을요, 누가 막아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요, 아무도 막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철저하게 보호받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던 그 삶은 시편 125편 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온산, 그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산들을 시온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산은 태풍이 분다고 해서 옮겨가요, 안 옮겨가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옮겨가지 않는 게 산인 거예요. 어떤 태풍이 와도 항상 제자리에 우뚝 서 있는 게 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어려운 풍파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서도 항상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우뚝 서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많은 어려움과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속에 끄떡하지 않고 항상 서 있는,
신앙 안에 살아가는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뚝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산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작은 문제들이 생겨도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이 생기고 항상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항상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요, 늘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늘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고 진흙탕처럼 그 진흙탕 물이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고 이사야 57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요, 온갖 잡생각들이 올라오고 이게 늘 불안해하고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꿋꿋하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시편 125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26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이제 한없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시편 126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만 같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던, 생사를 알지 못했던 가족들, 친척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오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만 같았던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생사를 알지 못했던 자식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 사람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와서요, 어디서 어떻게 살다 돌아왔느냐라고 몇십 년 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안부 묻고 말아요.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요. 몇 날 며칠 앉아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 놓겠어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꿈만 같았던 일들이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꿈만 같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기도해도 듣지 않던 자식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꿈만 같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철옹성 같았던 그 부모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구원을 받고요, 우리 부모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교회 안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정말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요, 말씀 앞에 나와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는지 이제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 교회당에서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즐거이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꿈만 같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예 수양회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예 수양회, 아버지 놀러 갑시다 모시고 갔는데 가서 봤더니 수양관이고, 이 부모님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식들에게 역정을 낼 수도 없고, 어떤 분은 역정 내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 달라붙어서 여기까지 오셨으니 말씀만 듣고 가시자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구원받고 침례 받고 오시잖아요. 그죠? 꿈만 같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꿈만 같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제에 떨어져서 몇 년씩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도 다시 교회 앞에 교제로 돌아오는 일들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오랫동안 기도했던, 정말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분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함께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꿈만 같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럴 때 5절 한번 보시면요.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살다가 몇십 년 동안 자기 땅을 떠나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씨를 뿌리는데요, 땅이 너무너무 척박하게 된 겁니다.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그런 땅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씨를 뿌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 한번 보고 가시면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많은 사람들이, 남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 땅의 남쪽 사막 지역인데요, 네게부 사막입니다. 이 남방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네게부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메마르고 거친 땅이에요. 그 메마르고 거친 땅에는 파종할 수 있어요, 못해요? 파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기가 돼서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요, 그 사막과 같았던 곳이요, 막 엄청난 흙탕물들이 기범벅이 되면서 시냇물이 흐르고 많은 물들이 이렇게 흐르고 물이 잠기는 그런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척박했던 땅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결국은 결실을 거두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126편까지를 통해서 이제 그 힘들고 척박한 삶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 될 걸 생각을 해보면, 시편 127편에 와서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처절하게 실패했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삶에서까지 처절하게 실패했던 삶의 종지부를 찍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는 과정들을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계속 이어서 신앙의 교훈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신앙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게 그들의 삶의 멸망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장 한번 가보시면요, 예레미야 2장 부지런히 몇 군데만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악이요,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다든지 뭔가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말씀보다는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악을 행한 것이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이 가장 큰 악의 출발인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사람이 생수가 없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게 되잖아요. 이 하나님을 버리는, 그 영혼의 생명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것이요, 망하는 것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하나님 없이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한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파종을 하면
파종하고 적절할 때 비를 내려주시고 농작물이 성장할 때 많은 비를 내려주시고 또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적절하게 가는 비를 내려주시면서 성장이 완결되고 알곡이 연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를 해 주시는데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고자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면서 이제요.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갖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수지들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제때에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비를 내려주지 않으실까 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버리고 나니까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수지들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저수지들을 만들어서 많은 물을 저장해 놓고 농사를 지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물이요.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저수지를 실컷 만들었는데요. 저수지에 물이 고여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준비한 모든 것이요. 헛된 수고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요.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펀드에도 투자하고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온갖 곳에 투자를 했는데 돼요? 망해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수많은 여러 가지 투자자들, 투자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부동산이 망하면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부동산 오르면 부동산 팔아서 돈 벌고 하려고 온갖 지혜를 짜서 모든 걸 준비했는데요. 자기에게 손톱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헛된 것이 다 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아가면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저축 통장을 만들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도 저축 통장을 만들고 또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해마다 적금을 조금씩 넣어가지고 학예 수양회 전도할 분들과 경비를 위해서도 통장을 만들고 하나님이요 복음과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웅덩이들을 만들면 망하는 웅덩이가 되겠습니까? 축복의 웅덩이들이 되겠습니까? 축복의 웅덩이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요 얼마나 풍요롭게 많이 부어주시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이 회복되는 삶은요 철저하게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없이 풍요를 누리고 살아보려고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보려고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인생을 잘 살려고 했던 그것부터 잘못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돌이키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처절하게 멸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돌이키는 것이요 신앙이 세워지는 내 삶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28편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시편의 구성이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 시편 128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계달의 장막에 유하고 매색에 유하고 세상의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 바둥거리고 살 때는 모든 것이 망했는데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가 수고한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게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축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편 128편 1절하고요 시편 119편 1절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요 왜 시편 119편을 120편 앞에 이렇게 길게 두셨을까 맨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가정과 관련해서 성경을 이렇게
시편들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결이 있는 것인지 정말 가슴 저미도록 이렇게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시편 128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시편 119편 1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 시편 119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119편 1절하고요. 시편 128편 1절이 히브리어로 봐도 똑같은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요, 똑같은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서는요, 글자 수까지 맞춰놨어요. 22글자로. 그러니까요, 시편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기 전에 시편 119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면 시편 1편 전체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복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축복과 하나는 영적인 축복, 두 가지 복을 항상 말씀하세요. 그런데 시편 1편에서의 복은 일반적인 삶에서의 복을 말씀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는데, 시편 119편에서의 복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돌이켜졌을 때에 복된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민족도 민족 전체가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짓밟힘을 받는 이런 민족적인 역사를 기록한 예가 없는데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된 거냐? 시편 119편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시편 119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9편에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처절하게 멸망했다는 사실을 시편 119편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시편 120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28편에 다시 와서 시편 119편 1절과 똑같이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시편 128편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시편 119편 67절 한번 보시면요, 67절 시편 119편 67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철저하게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도 그럭저럭 살 수 있을 줄 생각을 했는데 처절하게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고난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요, 반드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쭉 이렇게 교훈을 삼아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항상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으로 만들어서 찬송을 부르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시편 128편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시편 128편 1절 말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반드시 복이 있을 거다. 그래서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너는 평생에 네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고, 그리고 평강 가운데 살게 될 거다.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때요?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로다. 시온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네가 평생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것이고 자식의 자식을 보고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평강 가운데 살게 될 거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질 삶이라는 사실을 시편 119편부터 연결을 해서 시편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교훈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모든 것을 다 잃고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삶이 내 삶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갈 인생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교회, 이런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하게 살아가던 저희들, 그 어리석은 멸망길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이 가운데서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깨끗게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거룩하신 주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다시는 헛된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헛된 세상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사역자로 세워주신 박진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더욱 열심 낼 수 있도록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들과 상담들과 또 학예 수양회들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모두를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